어제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당에 오시고 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으셨겠습니다만은 귀한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게 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것은 오늘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아주 주님 때부터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기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실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이 흔들리고 미혹받고 그래서 이단에게 현혹되어 진리의 길에서 이탈되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고 또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 당시에도 일어났었던 그런 거짓 영들, 미혹의 영들, 이런 영들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 세심하게 좀 조사하고 그리고 분별해서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그런 내용을 분별하면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가장하는 거짓 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본문 말씀에 거짓 선지자라는 이런 용어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가 하면 또 뒷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는 말씀이 3절 중반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거짓 영 혹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잘못된 비진리의 내용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이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 인간은 그러면 이 영분별을 해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영을 따라가야지 바르지 않은 영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곧 패망이고 결국 불행한 이런 불행한 그 영원히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즉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고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을 빚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흙으로 빚어놓은 존재는 우리의 이런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육체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빚어진 그 육체 속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코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바람 혹은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출처와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통하고 혹은 교제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첫사람 아담 하와가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고 분리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내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물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첫사람 아담에게서는 그 관계가 깨어졌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 어간에 끼어든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자,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창세기 그 타락과 함께 형벌로 주어지는 내용으로서도 말씀되어지고 있지만 죽음이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육과 영의 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12장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기억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기 전에, 늙기 전에, 아니 최종적으로 죽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흙으로 지어진 이 육은,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도 분명히 보면 영과 육의 분리 상태를 말씀해 주면서 영적 존재였던 인간이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제 육 속에 존재하게 되므로 그 자체가 생명이 된 것이고 그것이 또한 인간의 중심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교통하는 존재가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 37장 구약 1209쪽이 되겠습니다. 37장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앞에서 창세기의 말씀이라든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영과 육의 분리 상태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내용, 2절 마지막에 보면 이 뼈들이 많은 뼈였는데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서 말랐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죽어있는 상태인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흙으로 빚어진 그 육체 속에 코를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근데 이 뼈들에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즉 뼈만 있었기 때문에 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그리고 그 껍데기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 그것은 마치 흙으로 빚어지고 아직 생기를 불어넣기 이전 상태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9절 봅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 생기로 하여금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라는 명령이지요. 다시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걸 뒤에서 다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에 그 생기, 마른 뼈와 생기에 대한 이런 말씀 이후에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 이 뼈들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죽어서 지금 저런 골짜기에 뼈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환상의 이야기였고 실제적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나름대로 존재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마치 네가 본 마른 뼈 환상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4절 읽은 대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다가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도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도들과 또는 120문도 이런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또 앞에 다가오고 있고 해서 그때 또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심으로 그들 속에 오심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영적 능력, 이 힘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그 중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담대히 증언하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생명의 역사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그와 같은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우리를 알고 그런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악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결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바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가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질 않고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이루는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 1편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뭐와 같다고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생명 없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알곡에 있는 것이지 그 껍질인 겨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생명 없는 존재로서 마치 불에 태워지는 겨와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은 어디에 참여를 못하냐면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말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에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비진리에 미혹되어 가지고 비진리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신 영적인 존재, 이것이 복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아는 거냐? 진리의 영을 어떻게 아는 거냐? 하면서 2절과 3절에서 그 기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앞에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빛의 천사로 사탄도 가장할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분간하지 못하게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형만 보고 나면 뭐 아무런 손색이 없고 오히려 더 진짜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짜가 더 현란하다고. 가짜가 더 반짝거리고 모양이 빛나고 진짜가보다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지만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과대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기를 당하는 일도 보면은요, 흠잡을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을 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조금 달리 봐야 돼. 한번 두드려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른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제 많이 당한다 그랬잖아요. 뭐 요즘에도 그런 게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은행에다 넣어두면 오히려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걸 찾아다가 물품 보관함에다가 넣으라고.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가 물품 보관함에다 갖다가 넣어놨는데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믿냐고요. 그래도 은행을 믿어야지. 그걸 믿냐고요. 하여튼 사기치는 수법도 정말 너무너무 발전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에도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그런 말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어요. 예? 이 땅 위에는 그 양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가 있다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는 그냥 양이지 이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늑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오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도는 바른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도 율법주의적 기독교, 영지주의 내용,
이 영지주의가 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부정을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참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신인 양성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독론 논쟁은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주장하지 않는 이 내용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쉽게 미혹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적 각성이 성도들은 필요하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있지 아니하게 되면, 그리고 바른 진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지 아니하게 되면 넘어간다, 미혹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영분별의 기준은 뭐냐? 오늘 말씀에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 분별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미혹의 영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영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은 꼭 필요하지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한 거예요.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라, 그 얘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하 있나 시험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별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와 또 다른 그 무엇을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면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이거나 뭔가 성경이 아닌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앞에는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라고 그랬고 뒤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문장은 길지만은 이거를 다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나의 구세주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다른 어떤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리의 영이다. 이것은 온전한 기독교 진리다. 그렇게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뭔가 좀 완성을 못 시켰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긴, 구세주로 오시긴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이뤄내지를 못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실제로 이런 이단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완성자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던 인물이 있고 복음시대에는 복음시대대로 쓰시던 인물이 있고,
이 말세에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자기라는 거죠. 이게 이만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믿으면 이건 진리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단들도 보면 다 이 말씀에 걸리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는요. 이를테면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이만희를 말한다든지, 그래서 이만희만이 영생이고 이만희를 믿어야 14만 4천에 포함이 되면은 또 역시 영생하고 그런 새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안상홍이 필요한 것이고, 안상홍이 죽으니까 안상홍의 아내였던 장길자가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예수님이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신천지가 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이만희를 믿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은 이만희 씨가 정말 영생 주교냐? 물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얼마 있으면 이제 그도 80 중반을 넘어간 사람으로서 아주 노쇠해가고 지금 후계 구도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왜 후계자가 필요한 겁니까? 영분별의 기준은 그러므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영들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이 자체가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내용이었다, 그 얘기예요. 영지주의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가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주장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말하던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인 양성을 가지셨다. 아멘. 우리는 그 고백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분별 기준을 우리는 그러므로 확신해야 할 것이고, 이 확신 속에서 이제 이단에 빠진다든지 신앙의 변질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말해가지고 그걸 현혹시키고 미혹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일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예? 그걸 말해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이 뭐가 구원하는데 부족하다든지 완벽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적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